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일부도 시간을 많이 줄여서 평소보다는 줄여서 했는데 조금 더 줄여보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네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 주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로 와라. 내 얘기 들어라. 요단강에 있으면서 요단강으로 와라. 거기서 세례 받아라.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하고 아주 뚜렷하게 다르게 차이점이 있다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마을 속으로 직접 찾아다녔던 것이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직접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재판을 받으실 때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나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배신자들이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어디다 대놓고 저 사람들이 내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부끄러운 모양의 그 모양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제자들을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셨을까요? 비난하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전혀 이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이외에 이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용덕 씨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가 없단 말인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생각은 안 한단 말인가? 자기가 직접 체험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성가 가사로 만들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랑의 꼭지,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은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껄끄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짝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무언가 전화를 해서 해결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검색을 해서 그분의 번호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갑니다. 좀 있으면 받을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이런 경우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몇 분을 웃으시는 거 보니까 걸면서도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이러는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을 벌려서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긴 찾아가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입을 열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날이 셀 때이니 훤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그 해변가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몇 년 동안 사귀었습니까? 3년 동안 만났고 3년 동안 예수님 뒤쫓아 다녔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 알아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하고 그냥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북카페에
어떤 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북카페였는데 어렵사리 발걸음을 옮겨본 거예요. 가다 보니까 몇 명이 차를 마시고 히덕거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왔느냐 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앉으라며 의자 내주는 사람도 없고, 차 한잔 드릴까요? 말 걸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들어가는 것을 힐끔힐끔 다 쳐다보았는데 어느 누구도 대꾸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화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분명히 그런 말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옮긴다 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래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왕 찾아갔으면 말을 걸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구나.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오늘부터 내가 먼저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 내가 먼저 달라지기, 내가 먼저 정직하기, 내가 먼저 실행하기, 내가 먼저 벽 허물기, 내가 먼저 돕고 살기, 내가 먼저 손 내밀기, 내가 먼저 연대하기, 무조건 내가 먼저, 속아도 내가 먼저, 말없이 내가 먼저, 끝까지 내가 먼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하나님의 주특기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말 걸어오기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지들이 잘못한 것은 아는가 보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에게 말을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으셨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주특기가 무엇인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에게 말 걸어오시는 분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주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자들은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물고기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라오스에 선교를 가게 되면 예수님부터 전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그들의 배고픔, 목마름, 그들의 교육의 의지, 배움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합니까? 우물 파주는 것부터, 그리고 집 지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깐난쟁이, 일단 젖을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유를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느라 밤새 지친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해놓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수성찬은 아니었습니다. 밥상을 살펴보니 얼마나 소박한지 모릅니다. 일식일찬이었습니다. 9절에 보았더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이게 숯불구이의 원조인 거예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일식일찬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너희들이 금방 잡은 물고기도 좀 더 가져와라, 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은 충분히 준비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하면은 더 먹게 되어 있거든요. 더 먹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겠다. 너희들도 좀 얹어라. 같이 많이 좀 먹어보자. 풍성하게 좀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밥상을 차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모래밭에다 패대기를 쳐도 제자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해놓고 같이 먹자 하시는 것이죠. 지난밤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침에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아내가 지금 화해하자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밥상이 없다 그러면 아직 화해할 의도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아내는. 그런데 아침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한 숟갈도 안 먹고 나가는 남자가 있다면 이건 바보스러운 남자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 마음에 안 들어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하자, 이제는 풀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패대기를 쳐도 시원치 않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용서한다. 다시 출발하자.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밥상은 최고의 사랑 표시였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여전도 협의회에서 정말 육개장을 정말 맛있게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일부 예배 드리고 가던 어느 어르신이 집에 갔다 꼭 와서 점심 먹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밥상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밥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 시간 살면서 제자들만 도망갔습니까? 베드로만 부인했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수도 없이 도망가고 수도 없이 부인하고 수도 없이 모른 채하고 그 많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전도 협의에 심부름시켜서 우리들에게 밥상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밥 맛있게 드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밥상이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는 밥상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끌어안는 밥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밥상에 주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국도 끓이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밥도 해놓으시고 그렇게 준비한 밥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 부여하시면서 먹으실 때 여러분들 소화도 잘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걸어주시는 사랑이었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 밥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패대기를 쳐도 시원치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5절부터 뒷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3번 물으시고 그리고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는 이 숯불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자리에도 숯불이 놓여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잔인하십니다. 하필 베드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숯불만 보면은 예수님 부인했었던 그 장면이 생각날 텐데 하필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3번 부인했는데 3번씩이나 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늘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 이 밥을 먹어도 이게 어디 목에 탁탁 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라. 이제는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자. 너는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이면 된다. 그 말씀만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에 2000년 전의 베드로나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는 저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들이 양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일 수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그 양을 먹이라 했으니 그냥 육적인 음식만 먹이라는 거겠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든 먹일 수 있도록 이끌고 나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패대기를 칠 만한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사명감을 부여해 주시면서 친히 찾아가시고 말을 걸어주시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금 찾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에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채워주면서, 그리고 사랑은 다시금 사명감을 고취시켜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사랑이라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무한대 사랑이라고 말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런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 날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천지 만물이 새 옷을 입고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가고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하며 부정하고 있으니 이를 슬퍼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때때로 실패한 우리네 인생들이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 자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 손 붙잡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